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기다림의 완성 네 번째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온 세상이 눈으로 다 덮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이제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4주에 걸쳐서 회개하라, 기다리라, 소망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대림절 네 번에 걸친 모든 주제, 이 제목에는 이 기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점검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방향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3세기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제자인 아퀴테인의 프로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의 아퀴테인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름이 프로스퍼라는 그런 교부입니다. 신약자요 저술가였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라는 아주 짧은 라틴어 경구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 이 초대 교부의 가르침은 기도에 대한 신비한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나름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태 신앙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의 색깔과 그 훈련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내 나름대로 내가 그린 스스로의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식과 무의식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우리의 성급한 판단,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건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늘 교정시켜 주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이래로 교회는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확장해 보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교리, 신화, 또 예전이 탄생했다라고 말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내일 성탄절,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과 나 이 기도의 채널이 막혀버려서 기도를 그만두고 기도를 중단한 지 오래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혹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생각에, 내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노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신비한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는 이번 대림절에 아주 힘든 영적인 주제를 하나하나 택했습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소망하라, 그리고 오늘 기도하라라는 주제. 말은 간단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늘 대적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기에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은혜,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 일도 없는 완전히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은혜의 삶,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냉담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투쟁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은혜가 지닌 신비한 역설입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나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퍼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말년에 기록한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허락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아, 내 깨지지 않는 자아,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거장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놓는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최종 목표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두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오실 때가 가까워진 바로 동트기 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임박한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주님이 정말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주님이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우리 예수가 승천하신 후 2000년이 넘은 이 시간 동안 세상은 그대로 아니냐, 무슨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이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는 좋은 방법 한 가지 가르쳐주죠. 이 세상은 그저 내 욕심대로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처세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며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세상의 조롱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시간, 분, 초,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를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져도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움직이시는 이유, 느려 보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인내와 사랑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멸하시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는 것뿐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의 시작은 세상의 어둠과 결별하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 안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영혼에 울려지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이제 그 소음을 뚫고 나에게 들려오는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가, 내 생각이 맞춰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에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하여준 수태고지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미혼 여성 마리아에게 임신을 한다라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그 당시 약혼하는 나이 보통 12세에서 14세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성으로서 초경을 막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때가 되면 약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고대 1세기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약혼, 정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인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은 다른 여타의 마태,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의 어떤 책보다 마리아라는 여성의 믿음을 아주 도드라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남다른 믿음의 행보를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다른지 늘 교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좀 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사라지고 내 욕심만 가득 차서 기도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와는 달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교정하며 맞추어 가죠. 누가복음에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9절과 2장 19절과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방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 천군 천사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하나님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1장은 어린 예수께서 회당에서 아주 유명한 그보다 학식이 높은 그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예수가 어디 갔는가,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가 라고 막 찾았는데 이렇게 놀라는 어머니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길을 잃고 마음대로 간 아들놈 애끼놈아 하고 혼내줄 텐데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 우리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한번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유명한 사람 왔다더라 한번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나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이 어떠한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씹고 또 씹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에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한숨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탁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탁월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리아, 그 이름의 뜻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절망의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을 소화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교정시키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은 내가 가려는 길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똑같은 이름, 이 히브리식의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의 이름이 구약에 한 명, 그 여성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미리암이라는 여성이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이 미리암은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의 찬양, 지금 눈앞에 벌어진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 그 권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구원, 이스라엘 한 개별 민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서막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한 자신, 연약한 자신을 들어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미리암, 신약의 마리아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두 여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로 앞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조급함으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나 자신이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잠시 했다가 멈추는 일시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실 때, 그럴 때는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생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꽉 막혀 갇혀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또 이 세상의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한 그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만연한 타락과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은 마침내 정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통해 장차올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궁극적으로 마침내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의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입니다.
대림절 성탄을 앞둔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형편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기도를 중단한 지 이미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또 아쉬움, 섭섭함이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그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온전한 중보자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음성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참된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